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야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디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라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헌신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으로 세워진 공동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민자로서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잘 살고 있을 때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고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되어지고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렸는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춰지지를 않았고 결국은 견디지를 못해서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 들릴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금식하며 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나와 같이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해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해서
낮에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밤에는 외적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보초쓰며 잠 못 이루며 성벽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52일 만에 기적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힘이 나고 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의 일이죠. 이것이 느헤미야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동안 52일 동안,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 이후로부터 여러 달 동안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이 왠지 허전한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간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두루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광야의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얼기설기된 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며 그들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헌신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로 다짐을 하였는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1절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먼저 자원한 분들은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였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희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힘든 줄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였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희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이 작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초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리더들이 헌신하며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자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들어가는 것으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 대한민국 강남 청담동 한강이 보이는 르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49 가구를 분양을 하였는데 정확히 2만 7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청약이 로또 청약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큰 평수였을까요? 여기 평수로 정확히 900 스퀘어 핏, 18평 하고 15, 얼마인 줄 아세요? 그 18평짜리 여기 돈으로 여기로 900 스퀘어 핏, 20억 198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린 것은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10억이 올라간대요. 아마 이거 청약을 넣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날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으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국의 20억짜리 아파트에 사신다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요즘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기도 로또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못 들어가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을 뽑을 때 예루살렘은 로또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 돈을 벌거나 교육 환경이 좋거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분들은 밤에 교대로 보초를 서야 했고, 자신들이 살 집을 다시 져야만 했고, 도로를 놓아야 하는 등 중노동을 수년 동안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처럼 모자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그렇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10분의 1은 되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9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분들도 분명히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서원도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뽑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 미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지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10분의 9에게 하나님이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1990년대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요즘처럼 50대 60대가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고 20대 선교사들이 그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1990년도에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집회 때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선교사로 나아가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 저 또한 선교에 미쳤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해외 선교를 방학 때면 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소속돼 있었던 선교단이 선교사 파송연구회였는데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과 소망교회 은퇴하신 그 김지철 목사님이 그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선교사 파송연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 지금도 현역 선교사로 나가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선교적인 경험이 많다고 저를 선교부장으로 세웠어요. 그 선교부장 출신 중에 선교사로 안 나간 유일한 인물이 지금 여기 있어요. 저는 분명히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서원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준비되면 저는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날까지도 어린 아이 둘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미국 들어올 준비를 다 했지, 저는 미국 오기 전날까지도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선교의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그 지역 사람들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사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가 선교보다 더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서원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원과 헌신을 받으셨지만 저를 선교사로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너의 삶을 선교사적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지요. 10분의 9는 어땠을까요? 거절당한 아픔으로 나 이제는 하나님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항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들은 다시는 나를 거절한 예루살렘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돌아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고생하며 거하며 고생을 자처한 분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선교사 파송하듯이 저들은 나를 대신해서 선교 나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웠으면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살림을 운영하는 건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장로님들이 진짜 고생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더해 주어야지 흔들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는 일 하는데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기도로, 안팎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너질 듯 무너질 듯 보이는 사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보면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4050 수련회를 다녀와서 서로 좋았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기도의 시간이 짧았다, 더 기도하자고 해서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자녀들을 위한 통곡 기도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미국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금요 기도 식구들, 철야 식구들, 그리고 주일날 30분부터 자리 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 교회는 산타나에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아주 특별한 은사와 함께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 원수들의 이름도 낱낱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였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용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우리 7절과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시야의 7대 손이요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지파가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도 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영계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 지파의 이름을 쭉 거론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면 오늘날 목사들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목사들이 권투도 잘하고 격투기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그랬다라는 뜻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용맹을 떨치는 군인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보기에 용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사용되어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용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좀 별로인 사람들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베레스는요, 유다 아시죠?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런데 오늘 조상의 이름으로 베레스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조상의 때를 이야기하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을 시킵니다. 오직 600명의 남자만 남겨놓고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처럼 부끄러운 지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용사라고 한 것입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다고,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사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돈은 그는 그저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용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붙든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사라 불리운 것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아내라고 합니다. 김현진 아내 말고요, 안 해. 나 봉사 안 해. 내가 왜 해? 왜 나 상처받기 싫어. 왜 나에게? 라고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죽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용사라고 단 한 번도 불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 뭐 남기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나는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나 충분하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사람들만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그 다음 날로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 캘리포니아의 그 공교육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들의 손주들이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일까? 침묵은 무언의 동의 아닙니까? WHO의 공식 통계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동성 간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 커플의 사망률은 일반 사람들이 사시는 것보다 20년 빨리 죽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WHO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럼 그들을 정말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게 정말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만드는 법을 옹호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사회가, 교회가 점점 더 무너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좀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면 반대표라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시간 동안 유튜브만 보신다고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했잖아요. 기도들 하시잖아요. 가정이라는 예루살렘이, 국가라는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사시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터를 잡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그 기도는, 그 고통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던 이스라엘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의 저 위험한 곳에서 살겠느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